2007년에 리먼 브라더스라는 큰 미국의 투자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아주 갑자기 무너졌죠.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런 사태가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참 큰 회사의 간판이 떨어지는 그림이죠. 이때 미국이 아주 순식간에 완전히 공황, 패닉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사이에 수많은 투자 회사들이 무너지고 은행이 문을 닫았어요. 한순간에 국가 전체가 휘청거렸습니다. 근데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요. 이 회사하고는 굉장히 먼 곳이거든요. 불과 1, 2주 사이에 이런 공포가 그 시골까지 찾아오더라고요. 어떤 충격인가? 사람들이, 그 시골 사람들이요, 식당에 안 가요. 겁이 나는 거예요. 돈 쓰기가 무서운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너무나 두려우니까 아무도 돈을 쓰지 않고 또 모든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경제가 무너지면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구나. 불과 1, 2주 사이에. 아마 여러분들은 이 한국에 사셔서 그 충격이 전해오는 게 좀 시간이 좀 걸렸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 조지아 시골만 해도 아주 즉각적으로 여파가, 충격이 몰려오더라고요. 순식간에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어요. 서둘러서 집을 내놨고 또 팔려고 했지만 안 팔리는 거예요.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아요. 돈을 다 움켜잡고 쓰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도 못 가는 거예요. 이사도. 다른 데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모든 거 포기하고 집도 내버려두고 가야 돼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짐승의 표 환란이 오면은 갑자기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계획해서 움직일 수도 없는, 완전히 프리즈 되는, 그냥 얼어붙는 그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짐승의 표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짐승의 환란이 오면은 그때 도피하기 위해서 산속 깊은 곳에다 은신처를 마련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미리 먹을 것을 잔뜩 쌓여놓고 땅에다 파묻든지 숨겨놓습니다. 이렇게 준비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서바이벌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 몰래 숨어 있으면 되는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짐승의 표 환란이 온다는 것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까지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펼쳐주는 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은 순교당하고 어떤 사람은 살아서 승천하는 14만 4천인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숨어 있던 사람도 나올 때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숨어 있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 환란은 그때 그것이 오면 사탄은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의 목을 조일까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 요한이 짐승의 표 환란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경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경제. 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짐승의 표 받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거기 뭐예요? 모든 자예요. 얼마나 많이 받으면 모든 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눈에는 모든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짐승의 표를 다 받는다, 그건 아니죠. 그만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계층에서. 큰 자, 작은 자, 부자, 가난한 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게 강제적인 압박 수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제적인 압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짐승의 표를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겠다는 거죠. 돈에 대한 그래서 압박을 견디지 못하면은 이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짐승의 표 환란을 준비하는 건 뭡니까? 지금 경제적인 압박을 지금 극복해야 돼요. 경제적인 압박과 경제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다루어 나갈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빛과 경험이 있어야 경제적인 압박, 엄청난 압박이 올 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재림 전에 경제 압박과 환란이 같이 옵니다. 다니엘서 11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좀 보죠. 다니엘서 11장 43절부터 44절입니다. 이 북방왕 얘기죠. 다니엘서 11장에 북방왕이 4번 나옵니다. 근데 매 시대마다 북방왕의 정체는 달라지는데 마지막 시대에 나오는 이 북방왕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의 세력과 동일한 세력이에요. 그가 북방왕이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마지막 때 짐승의 세력에 의해서 이 애굽은 무신론 세력이죠, 성경에. 다시 말해서 이 전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의 금과 은과 모든 재물을 이 짐승의 세력 컨트롤 아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큰 자나 적은 자나 다 짐승의 표 받는다는데 지금 이 11장 똑같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의 시종이 되리라. 누구의 시종? 북방왕의 시종이 되는 거예요. 시종은 뭐예요?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노예가 돼요? 금과 은, 보물을, 재물을 다 북방왕에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맘대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그 밑에 들어가서 지금 밥을 얻어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경절. 그러나 동북으로부터 소문이 이르러. 소문이 이르는 거예요. 이 순서를 보세요. 금과 은을 잡는 것입니다. 다 시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북으로부터 소문이 오는 거예요. 이게 순차적으로, 거의 동시지만 순차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문이에요. 이 소문은 누가 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는 거예요. 소문을 내줘야 돼요. 예수께서 곧 오신다는 소문을,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 복음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북방왕이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께서 곧 재림하신다. 이제 조금만 오면 예수께서 오신다 하는 그 기별을 전하면 북방왕이 화를 낸다는 것이요. 분노한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다 죽거든요. 음료도 죽고 짐승도 죽고 거짓 선지자들 죽고 다 죽게 돼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여 진멸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모두 다 죽이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지금 이 짐승의 표 환란을 다니엘서 11장에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여 진멸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환란인가?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다니엘 12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환란인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 환란이 어떤 환란인가?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에요. 이게 무슨 환란인가? 그렇다면 이게 마지막 환란인데 이 환란은 지구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환란이에요. 중세기에 1000년 동안 5천만 명의 성도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때는 유럽에서만 일어났죠. 이건 전 세계입니다. 엄청난, 그래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 환란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순서가 분명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먼저 사람들이 경제의 종이 돼요. 그 다음에 큰 역사 이래 없던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가 우리한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경제의 종이 되는 요 사건은 지금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 이미 다 종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으면은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 봉급받는 분들 몇 달만 월급이 끊기면 어떻게 돼요? 꼼짝없는 것입니다. 집값이 한 20% 30%만 다운돼 보세요. 꼼짝없어요. 여러분들 집도 팔리지도 않고 살 수도 없고 다 그렇게 돼버려요. 지금 이미 경제적인 압박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심각한 상태고 지금은 아주 작은 것에 매달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 경제적인 압박에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요거를 배워야 될 때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 환란도 매매할 수 없다. 그 매매를 통해서 압박하는 게 나오고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이 북방왕의 마지막 환란 때에도 결국은 뭐예요? 금과 은 보물을 갖고 사람들을 그의 시종으로 만드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환란과 경제적인 압박이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신앙을 할 때 어떤 면에 있어서 특별히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어떤 면에 있어서 내가 이기고 극복해야 되는지 이게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자, 그러면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뭔가 돈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재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청지기 직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정을 맡겨주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이 지금 마지막 시대를 위한 준비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이에요.